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2월 1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은 또 명절 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거룩하고 복된 주일도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로운 한 주간이며 또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말씀 묵상할 때 주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주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고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우리 세례 요한의 체포가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의 아들이자 갈릴리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1절이죠.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전하는 내용이 비슷했으므로 헤롯은 예수님의 활동이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심지어 헤롯은 예수님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죽은 요한이 예수님으로 살아난 능력을 뜻하는 듯합니다. 헤롯은 누군가의 능력으로 죽은 요한이 예수로 환생했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마태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죽였는지를 3절에서 11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헤롯이 자신의 형제인 빌립의 아내와 결혼한 문제를 지적을 했지요. 이에 헤롯은 첫 아내 아레타스의 딸이었는데 첫 아내와 이혼한 문제나 아내를 여러 명 둔 문제보다는 형제 아내를 취한 죄를 지적했을 것입니다. 요한은 유대 광야의 동쪽에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갈릴리와 요단 동쪽 지역인 베레아를 통치한 헤롯은 요한을 체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는 세례 요한이 백성을 선동한 이유로 체포가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비판이 백성을 선동하여 자신의 지지도를 떨어뜨린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헤롯은 이전에도 요한의 세례를 정치적인 위협으로 느꼈을 것입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고 했으나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의 눈을 두려워해서 실행하지를 못했습니다. 백성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의 세례에 참여했습니다. 실제로 요한은 선지자였습니다. 5절의 핵심 용어는 죽음과 바로 선지자입니다. 헤롯은 여론을 두려워했으나 결국 요한을 죽였습니다. 요한은 고향에서 존중받지 못하는 선지자의 운명에 따라 고국에서 죽고 맙니다. 자, 6절에서 12절의 내용은 요한의 죽음이 그 과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요한이 죽는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투옥이 되었고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에 찾아온 갈릴리의 유력 인사들 앞에서 춤을 추었다라고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딸의 이름이 살로메라는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즐기는 연애에 참여하는 여성은 주로 성적인 유의를 제공하려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는 헤롯 가문과 당시 궁중문화가 성적으로 문란했음을 보여줍니다.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노라고 약속을 합니다. 7절의 말씀이죠. 딸은 어머니가 시킨 대로 요한의 머리를 헤롯에게 요구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의 결혼을 비판한 요한을 죽일 기회를 얻었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행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증거였으나 권력자의 아내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머리를 자르자고 합니다. 헤롯은 백성의 반응을 염려했으나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사람을 보내 옥에 있는 요한을 결국은 참수했습니다. 딸은 요한의 머리를 직접 들고 자기 어머니에게 전달을 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마태는 헤로디아의 딸을 소녀, 코라시온이라고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소녀라고 묘사합니다. 소녀라는 단어와 피 흐르는 머리를 쟁반에 담아 어머니로 가져온 행동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마태는 1절에서 헤롯을 분봉왕, 분봉왕은 4분의 1의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분봉왕이라고 했으나 9절에서는 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헤롯에게 아부하기 위해 그를 왕으로 불렀고 헤롯 자신도 왕인 채 행동을 했습니다. 왕으로 불리기를 원했던 헤롯은 딸이 요청하는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있다라는 허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며 욕망에 불타오르는 아내와 딸에게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폭력으로 권력을 휘두르는 독재자의 전형입니다. 헤롯은 정식 재판 절차도 없이 요한을 처형합니다. 헤로디아는 자신을 비판한 요한에게 복수를 했습니다. 마태복음은 헤롯, 또 분봉왕 헤롯, 또 그다음에 빌라도와 같은 권력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매우 부정적입니다. 종교권력자들에게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패한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론에 신경을 썼습니다. 권력을 움켜쥔 자들은 권력을 사용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승리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헤롯은 여론 때문에 잠시 고민했으나 자존심과 허세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를 죽였습니다. 헤롯은 권력에 눈이 멀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선지자를 죽였고 하나님과의 전투에 참전하고 맙니다. 요한이 죽임을 당하자 그의 제자들 이 시체를 매장을 했습니다. 12절이죠. 마태는 시체를 가리키는 우리 푸토마를 이렇게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같은 용어를 로마 제국의 폭력에 희생당하고 굶주려 죽은 수천 명의 시체를 가리킬 때 유대 전쟁사에서 이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장례를 마치고 예수님을 찾아와 모든 상황을 보고합니다. 1절에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면 12절에서는 예수님이 요한을 죽인 헤롯에 대한 보고를 받으십니다. 이 장면은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이 서로 연결됨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요한의 운명은 예수님의 운명을 알리는 전조와 같습니다. 예수님도 그의 정체를 파악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죽임에 이르실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는 요한과 예수님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문학적으로 병치시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은 체포가 되었고 그를 죽인 책임은 헤롯에게 있습니다. 예수님도 체포되고 예수님을 죽음이란 책임은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또 둘째로 헤롯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하고 또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하지요. 또 셋째로 헤롯은 다른 사람의 요구로 마지못해 요한을 죽이고 또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의 사형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넷째로 요한은 제자들에 의해 또 예수님은 제자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묻히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전령으로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생애가 고난과 죽음을 향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주연을 마쳤고요.
우리 진리를 위해 고난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헤롯 앞에서 옳은 말을 한 이유로 죽임당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요한의 죽음은 정치적 희생처럼 보이지만 이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복음을 따르는 자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향한 세상의 반응 앞에서 성도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세상은 진리를 선포하는 성도를 거절하고 핍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릴리와 베레아를 다스리던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요한을 죽였다는 불안과 죄책감이 뒤섞인 반응이었지요.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한 결혼을 책망하며 그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꾸준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 용기는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지요. 권력을 가진 자나 자신의 죄를 숨기려는 이들에게 진리는 불편하고 거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외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그 길에 불편함과 핍박을 가져오더라도 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비록 고될지라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을 지키며 주님의 길을 따를 때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의 인정보다 하나님 앞에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헤롯의 갈등은 그의 생일잔치에서 절정에 이릅니다. 생일은 헬레니즘 문화의 산물로 권력자들이 자아자찬하는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헤롯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한순간의 맹세로 결국은 의로운 자를 죽이는 결정을 내립니다. 살로메의 춤에 매료된 그는 무엇이든 주겠다라고 맹세했고 그 말에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본문은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모습을 대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진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고 헤롯은 체면을 위해 진리를 저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유혹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평판과 손해를 더 계산하는 선택의 순간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눈앞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앞에 바로 섭시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서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복음의 선포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이 죽임당한 사건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막지 않으셨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슬픈 결말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의 시신을 가져가 장례를 치르고 예수님께 나아가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씀은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복음은 거절당할 수 있지만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순교는 복음이 침묵하는 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의 죽음은 침묵이 아니라 외침이 되었고 복음은 이후로도 계속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람의 악행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다가 보면 외면도 당하고 말씀을 따라 살다가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진리는 결국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의 외침이 오늘은 묻힐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요한처럼 끝까지 진리를 외치는 담대한 성도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초업제일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는 권력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진리를 선포할 때 오해받고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메시지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요한처럼 진리를 붙들고 담대히 사시는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류응열 목사님 쓰신 매일 소망이라는 책 일부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중국에 있는 한 제자가 부탁할 것이 있다며 연락을 했습니다. 기독교 핍박이 심각한 중국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명에서 30명씩 흩어져 집집마다 따로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문제는 목사 한두 명이 가고 방문해 모든 예배를 인도하기가 어려우니 소그룹으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리더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지 않은지, 교회를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은지 물었습니다. 돌아온 그의 대답은 제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로 연단되고 나면 우리는 더욱더 단단한 정금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체질을 통해서 죽정이 같은 사람은 날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만이 견고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교회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있지만 우리 가슴에 있는 신앙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낙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이요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어떤 처참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참 마지막으로 은혜되는 간증입니다. 예, 오늘 이렇게 명절 전날인데 내일이 우리 설 당일인데 또 좋은 하루 되시고, 바쁘지만 이렇게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또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바쁘고 분주복잡한 명절이지만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각오하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정말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또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그 안에는 복음은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복음의 생명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는, 정말 여기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도 주께 하루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좋은 오늘 하루 되시고 또 명절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